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엑소더스 출애굽기 엑소더스 챕터 14 우리 출애굽기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엑소더스 챕터 14 출애굽기 14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13장에서 Exodus chapter 13 let's see the Exodus chapter 13 verses 17 through 22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는 영어로 읽고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Exodus chapter 13 verses 17 through 22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14장도 조금 더 읽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교절 밤에 행하신 이 일들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은 이 무교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교절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들의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러니까 1월 14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3시에 그 양을 잡으면 그 유월절의 방법이 그 피를 갖다가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제 먹기 시작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6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밤 12시예요. 사실은 아침이 아니고 날짜가 언제 변경되죠? midnight, 밤 12시에 날짜가 변경돼요. 밤 12시에 날짜가 변경되는데 이스라엘은 날짜 변경 시간이 오후 6시예요. 6시간이 우리 지금 것보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후 6시가 이제 해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오후 6시 전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날 오후, 그 전날 오후가 되고 이제 15일이 6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그날 밤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해질 때에 무덤에 들어가시죠. 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할크 그 마차트. 이 마차트라는 말이 뭐냐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할크라는 말은 축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우리의 무교절은 그냥 unleavened bread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다 부르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쭉 안식일 동안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3일이다 그렇게 하는 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무덤 안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시게 된 거를 3일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날짜수를.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사건은 그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3시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그 무교절에 그 무교병과 그걸 먹는 거죠. 그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다 죽음을 당하자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밤에 떠나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새벽녘에 짐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저쪽 광야로 내보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홍해 바다가 가르고 있는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옮기셔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곳에 옮기세요. 그냥 저쪽 편으로 갔으면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쪽 편으로 그 바다의 이쪽 애굽 쪽으로 들어서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때에 애굽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서 막 그냥 병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화 10개인가요? 10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잘 나오죠. 막 그냥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막 수많은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이죠. 쫓아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다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죽게 됐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막아요. 불기둥으로 막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서 도망가게 하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막 그냥 서가지고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언제 이렇게 다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 죽을 것 같은. 그렇지만 여기서도 있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가지요. 그래서 근데 홍해 바다를 다 건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홍해 바다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이 불기둥이 또 저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또 쫙 그 홍해 바다 쫓아간다고 들어가죠. 그랬다가 이제 새벽녘이 이렇게 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이제 바닷물을 다시 덮게 해서 바로 왕과 더불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무교절은 이 홍해는 레드 씨죠. 이게 빨간 바다. 이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캄캄한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데 이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인격,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죄 사함 받았지만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맨날 죄 짓는 것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이 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교절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격 중에 죄 짓는 인격, 나를 죄 짓게 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모든 그런 인격적인 결함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절이 시작할 때는 누룩을 제거. 누룩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받은 교훈, 세상으로부터 받은 문화, 이것이 누룩이거든요. 이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의 큰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이 말해요. 원래는 우리가 누룩이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자.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죽는 것과 같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지고 영혼은 살아나야 된다.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각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즐겼던 육신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건 죽는 것 같아. 이거는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을 장사시킨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온전히 장사시킨 사람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누룩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에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넌 다음에 오늘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감격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뭐 그냥 똑같아. 교회를 그 전에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똑같아. 뭐 감동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 이 죽음,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 나에게 그동안 들어와 있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없이는 이 감격의 새벽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못 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무교절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6월절을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나야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의 신앙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온전치 못했어요. 그 부활의 신앙은 오순절의 신앙까지 이르러야 돼요. 50일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더 전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죠. 이 오순절이 지나야 그런 실질적인 능력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저 6월절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이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낮마다 그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해질녘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 짓는 누룩을, 나를 죄 짓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교훈이 나에게 온전히 없어지게 하는 이 무교절의 기간, 이거는 죽는 것과 같아요. 난 이 세상에서 아주 끝나는 것 같아. 이거를 안 하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와 교훈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는 초실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장사 지내는,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결단과 각오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그런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